오늘부터 몇 주간 예수님의 사순절이 다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서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주변에서 십자가를 두 눈으로 생생히 보았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부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냥 지나가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주인공,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교회를 다녀야 되니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와서 그냥 1시간 예배 드리면 그게 신앙생활이냐 착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교회 가면 목사님 설교가 좋은 이야기더라, 그러니 교회 가서 그냥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고 성전을 찾아 나오셨습니까? 눈으로 예배 현장에서 예배를 보면서, 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영생의 그 말씀, 또 구원,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네 번째 십자가 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은 유대인이시지만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자, 이 말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자, 그 현장에서 이 모습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이제 세 종류의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그 47절에 한 사람, 48절에 한 사람, 49절에 한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뒤에 믿음을 이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47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님이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9시는 우리나라하고 6시간 차이 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9시면 오후 3시쯤이에요. 그러니까 오후 3시쯤이 되었을 때 아침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오후 3시쯤 되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거기에 섰던 사람들이 아마 몇 명쯤 됐던 것 같아요. 몇 명이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록하면서 십자가 주변에서 몇 사람이 여러분 수근수근한 내용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런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말이 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말도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그냥 몇 사람이 수근수근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에는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별 의미도 없어요. 별 뜻도 없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하고 전화하면서 뭔가 한두 마디 하고 수근수근하는 내용이 우리 인생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르는 내용의 말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제가요 복음서 1천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읽는데 아니 제가 이 47절을 읽다가 은혜 받을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몇 사람이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합니다. 엘리야를 부른다. 이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설교에 한 것을 한두 번씩 들었을 수도 있고 못 들었어도 옆에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서 들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경험은 못했어도 한두 번쯤은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유대 히브리 말이 아니라 아람어니까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들이 귀에 들어오는 단어가 엘리라는 단어가 들리니까 엘리야를 부르는 모양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엘리야를 십자가 위에서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힘들어서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냥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이 뭐가 중요하다고 성경에 기록을 했겠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됐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엘리야를 부른다고 했을까? 엘리야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그리고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유일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시겠죠. 목사님 유일한 사람은 아니죠. 에녹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에녹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녹은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이고요.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정신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후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엘리야가 유일하거든요. 에녹은 그냥 인류의 조상 가운데 구인류예요. 홍수 이전에 인류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에녹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전통과 가문을 중요시 여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엘리야가 유일한 사람인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 그래서 엘리야는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또 두 번째, 엘리야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신앙에서는 엘리야가 다시 내려와서 우리를 천국으로 예수님과 같이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에 대한 믿음. 그리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표적을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죠. 너희가 표적을 원한다. 표적을 원한다.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유대인들의 성향이에요. 그 표적을 원하는데
그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이 엘리야의 표적입니다. 엘리야를 보거나 듣거나 그와 관계된 꿈에 나타나거나. 자, 요 배경을 알고 나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다는 것이 중요한지 왜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그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엘리야를, 예수님도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예수님이 수없이 설교를 하셨고 가르치셨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자기의 삶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보면서 자기들끼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부르는 거지? 에이, 아니겠지. 아니, 나 아까 못 들었어. 엘리야 부르는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 그냥 수덕수덕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 생각에 그냥 십자가를 놓고,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를 가십거리로 삼습니다. 이야기거리로. 요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교회 일에 대해서, 신앙적인 일에 대해서 이렇군 저렇군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일에 참여하거나 그 일에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뒤에서 이렇군 저렇군 말하는 사람. 근데 그 근거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아, 내가 들어보니까 엘리야를 들어보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그냥 엘리야를 부르는 것 같아. 자기 생각인 거예요. 자기 판단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알아보기 때문에 전혀 그 말이 아니거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아, 내가 들었다니까. 엘리라고 부르는 걸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내가 들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단체 모임도 그렇고 어떤 일을 이루는 것도 그렇고요. 그냥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팩트에 대한 근거가 아니라 그냥 내 생각이에요. 들어보니까 아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책들 가운데, 책 제목 가운데 하나가 팩트 풀인가요? 뭐 갑자기 생각이 요즘 사회 현상 같아요. 내 생각. 팩트를 찾아가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보면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고 천국 가신다는 거 믿으시죠? 뭘로 믿으세요? 할렐루야. 무슨 믿음으로요?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들은 거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내 판단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기초한, 말씀을 근거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기분에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녔고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이게 내가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성경에서 내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 없느니라 말씀이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전혀 거리낌도 없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마음에 믿어지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느낌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영적인 체험도 중요해요. 영적인 체험들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든 아니면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동서 일천도 운동을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내가 믿어지는 줄. 그러니까 성경 통독하는 거 멈추시라고요. 다른 거 읽지 마세요. 읽어도 모르는데 뭘 읽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읽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뭐 대단한 신앙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만족이에요. 그러나 복음서는요, 읽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핵심 구절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얼토당토 않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근거가 나예요. 내 생각.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것 같아. 믿어지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깊이가 있는 체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는지 49절을 읽겠습니다. 49절요.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십자가를 보면서 그냥 가만둬. 두고 보자고 어떻게 되나. 그런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 그런 거예요.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내버려 또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때에 한 사람이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이 입에 갖다 대줍니다. 이 신포도주는 마취제의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통증을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너무 불쌍하니까 조금 좀 고통을 제해해 주려고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4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남은 사람들이 무슨 말이겠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몇 명은 옆에서 수근수근한 사람이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 포도주를 갖다 준 사람이 있고 이 몇 명과 한 사람 빼는 모든 사람들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 그 남은 사람들은 다 말하는 거예요. 가만둬. 어떻게 되나 봐.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그런다는 거예요. 내버려둬. 안 해도 돼. 자기가 좋아서 한다면 되고 그냥 내버려둬.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저 성원교회 가지 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자기한테 전화해서 당신 성교육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 너는 가면 짐만 된다. 거기 가봐야 짐만 된다. 누가 너 좋아한다고 가지마. 그러더래. 그래서 이분이 그게 진짜인지 그게 제 말인지 제가 한 말인지 확인하려고 죠.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교회에 짐이 되는 성도는 없습니다. 교회에 짐이 되는 성도는 없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다 도와주고 다 해줘야 될 사람이라도 짐이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섬겨야 될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을 위해서 오셨어요. 물론 신천지에서는요, 나이 많은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전도하지 말라고 해요. 한답니다. 제가 안 가봤으니까 한대요. 네, 오면 짐이 되니까 나이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될 사람은 전도하지 마라. 그런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외로운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 교회가 믿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교회 다니다가 중직자셨어요. 다른 교회에 가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제가 새로운 목사님도 부임하고 그랬으니 그래도 중직자셨는데 오셔야 되지 않겠느냐. 당신을 직분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오시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완고하셨는데 두 번, 세 번 계속 가니까 이분이 마음을 돌이키실 듯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만나고 전화 통화하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거의 다 이제는 돌아오실 마음이 있으셨는데 저한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계속 와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해봐도 가고 싶은데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암흑에 때문에 사실은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있으면 교회를 못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가게 하려면 그분을 떠나보내라는 거죠. 육신적으로 보면 그분들은 헌금도 많이 하고 가족도 많아요. 가족도 많고 인원수도 많고 헌금도 많이 하고 성격도 아주 발달하고 그래서 열심히 저는 못 봤지만 전민자 목사님도 그렇고 그 당시에 계셨던 장로님 권사님들도 다 하는 거예요. 아, 그분이 오시면 안 하는 것이 없이 성격도 좋고 그래서 발달하고 다 좋다는 거예요. 가족도 많아요. 그 지금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이 목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아무개 성도님 불러서 성도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제가 우리 교회는 그분이 더 필요하니까 미안합니다. 다른 교회 갔으면
안 될까요? 마음으로는 그러고 싶죠. 교인이 들잖아요. 교인이 들잖아요. 재정도 들잖아요. 돈도 많이 들잖아요. 열심도 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나는 가난한 자를 찾아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전화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권사님, 죄송해요. 그분한테 여보세요. 남편은 장로님 되실 분이고 하신 분인데 헌금도 많이 하시고 활발하시고 그러니까 저하고 저에게 정말 꼭 필요하신 분인데 내 마음 같아서는 당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 주님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데 나는 당신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내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안 오셔도 어디 가도 인정받고 존경받고 대접받을 수 있는 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랬어요. 만약에 제가 권사님을 선택하면, 장로님을 선택하면, 그리고 장로 되신 분이 안수 집사님을 선택하면 제가 나중에 집사님네 가족보다 훨씬 더 부자, 집사님네 가족보다 훨씬 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와서 목사님, 나 저 사람들 때문에 성교회 못 가는데 어떻게 할래요? 그러면 나 그때 당신들 또 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목사 못 될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두고 보는 거 아니에요.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헌신하든지, 여러분들이 충성하든지, 여러분들이 섬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포기하는 겁니다. 가만두라. 비난적으로 기독교를 배척하고 예수를 배척하는 대다수의 사람들, 오늘 이 사회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로 더 뜨거운 믿음으로, 더 열심을 품고 더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8절입니다. 4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변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니까. 이 사람이 이 말을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소리치는 것을 보면서, 외치는 것을 보면서, 울고 짖는 것을 보시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해변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면서 그 마취제, 진통제를 갖다 주면서 조금이라도 고통을 제해주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불쌍했어요. 그냥 예수님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일반인이었겠어요? 본문에 보면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있는데 다른 곳에 보면 로마 군병 중에 한 사람이에요. 로마 군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병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아닌데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일을 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약 성경에 에스라라는 책이 있어요. 에스라 성경에 보면 1장에 바사의 고레스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 페르시아 그 고레스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바벨론만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을 정복하고 났더니 바벨론이 정복했던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유대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유대에서 붙들어온 포로로 끌어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노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레스는요, 죄송해요, 이렇게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벨론을 정복했는데 바벨론이 부리던 노예들이 있어요. 유대인 노예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으로 만든 방패, 그 기병들이 창고에 가득 있는 거예요. 고레스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들을 노예로 부리고, 그리고 그 바벨론이 가졌던 재물들이니까 그냥 자기가 그 금으로 만든 재물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가 에스라서 1장 황제가 되어서 유대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돌려보내면서 하는 말이, 너네들이 그렇게 믿는 하나님 성전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니까 가서 성전 지어, 그리고 성전 건축 헌금도 하게,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서 있었던 가져왔던 기물들을 순금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 금덩어리들 그냥 다 돌려보내줘요.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내줬다고 고레스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고레스를 그렇게 쓰임받았다.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고레스를 몇백 년 전에 고레스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걸 고레스가 나중에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게, 몇백 년 후에 내가 태어날 것을 알고 그 이름이 고레스라는 것을 알고 그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시켜서 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름 끼친 거예요. 야, 내가 안 했으면 큰일 나거든. 그때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성경의 예언돼요. 고레스가 그렇게 쓰임을 받았어요. 애굽의 바로가 보세요. 하나님은 바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바로에게 수없이 말씀하는데 바로는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그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뭐 관심도 없는데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마음대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었다. 그렇게 쓰임받았다.
근데 애국왕 바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보내줘라. 그런데 바로는 뭐예요? 콧방귀를 아끼죠. 복 받는 사람과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크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 없는 병사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저렇게 괴로워하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인데 그래도 좀 불쌍해. 가가지고 내가 이거라도 좀 해주자. 그래서 그냥 심포도주 입에 갖다 대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생각들이 있어요. 옳은 생각들이 있고요. 좋은 생각들이 있고요. 아름다운 생각들이 있어요. 그 생각들, 그 비전들을 잘 순종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시몬의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 가시죠. 여러분, 그 당시에 집에 향유를 가지고 있던 여인이 그 한 사람뿐이었겠어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여인이 그 한 사람이었겠어요?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쩌면 그보다 더 잘 살고 더 가는 좋고 더 믿음 좋고 더 뜨거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어드린 여인은 그 한 명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그 여인 한 사람에게만 그런 마음을 주셨겠냐고요? 아니에요. 다 주시는데 순종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 거예요. 어제 4주차 성전 청소를 자원하는 분들이 하시라고 그렇게 광고를 지난주에 드렸고 우리 교회 카톡에도 그렇게 남겼어요. 자원하는 분이 한 분도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안 되겠다. 이제 조금 밖에 볼 일이 있어서 점심먹고 오후에 와서 청소하자. 그런데 11시 한 50분 됐는데 김시윤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와서 3층 청소하고 갑니다. 저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해놓고 원고 마지막 정리하기 전이잖아요. 제가 소름이 쫙 끼쳤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럼 저 어른이 그냥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밖에 가시면 그런 이런 일을 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그래. 내가 해도 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케 하신대, 저에게 체험케 하신대. 무슨 설교를 더 하겠어요? 그렇게 사세요. 그러고서 끝나면 되잖아요. 그랬더니요, 그거에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데 뜻하지 않게 오후에 어떤 분이 또 전화가 왔어요. 교회 와서 기다린대요, 집사람. 왜 그러냐? 뭐 할 일 있다.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그분. 그래서 제 아내가 와서 제가 오늘 사실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집사님하고 일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그럼 청소 같이 하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와서 청소. 저는 이런 거 보면요, 첫째는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화가 나요. 죄송해요, 화가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왜 우리 교인들은 이런 감동을 못 받나?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축복 기회를 못 누리고 하필이면 다른 교회 교인이 와가지고 청소를 그분이 축복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조금 좀 감사하면서 조금 좀 화가 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한 사람의 봉사를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해 있어요. 하물며 우리들이 그렇게 섬기면 우리들의 행실을 천국에 기록해 놓치지 않겠어요? 어린아이에게 물 한 모금 베풀고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고 입을 옷 하나 챙겨주는 그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네가 가난한 사람에게 한 거 다 나에게 한 거다. 그거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다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너에게 천국을 상속하라고 하는 얘기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믿음,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섬김,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믿음의 감동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